할렐루야, 아멘. 수예배에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요즘 또 습하고 또 일교차도 있고 해가지고 또 많이 힘들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과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죽음, 반드시 이 세상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 창조와 죽음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일상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와 악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매일의 삶에는 나의 삶에 어떠한 삶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있는지 늘 끊임없이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진실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죽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갈릴리는 로마의 반란을 돕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1절을 보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반란을 돕는 자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로마 군대가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생각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성전 안까지 구인을 들여보내놓고 그들을 체포하여 죽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전체가 폭동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무모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죽음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2절과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나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인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화장장의 화로 앞에 서게 되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장례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많은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빠르고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렇게 몽땅 타버린 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간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생각, 판단, 가치, 행동, 언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또한 행동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점검해 놓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내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구별하심으로 나를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를 말씀의 능력 가운데 교훈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해 하시는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어느 장소에서 죽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에 비유해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인데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러한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허무함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둥바둥해가며 노력하며 이룰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의미들이 다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이 사람들의 어떠한 악행과 무엇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4절의 하반절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떠한 악행이 있어서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의미와 내용이 어떤 핵심과 의미를 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3장의 핵심처럼 바로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진짜 회개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모든 순간마다 내가 알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극찬한 16세기에 필립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이 필립 헨리라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하여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하여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나는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강대에서 죽는다라면 회개를 설교하다가 죽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강단 밖에서 죽는다라면 그것을 실천하다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헨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회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혹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많은 성경 지식이 회박하고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자랑하여도 자신만을 높이며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 또는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자라고 증명한 것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정한 회개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완성한 사람은 아마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 회개했는데, 하나님, 저 회개했는데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개인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다양한 내용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58편 11절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외에도 많은 성경의 내용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교훈하며 계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진실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어야 나무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나 또 성도님들 어떤 개인의 위치에서 농작물을 키우거나 어떤 것을 하게 될 때에 그 안에 뭔가 과시나 어떤 의미가 맺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가치와 쓸모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인간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봉사 섬김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봉사 섬김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주목받으며 인정받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는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고 자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불러주지 않아서 서운해 여기거나 그 상태가 심하게 된다면 시험에 들어서 예배당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다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봉사와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봉사와 섬김이라면 반드시 누군가의 섬김으로 교회는 아름답고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요, 자신의 유익과
이름을 알리며 높여지는 것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보호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며 봉사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겠다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에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항변을 할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감동하심으로 지금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즉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 어떤 표현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일을 가감없이 행동에 내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 회개도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기 목숨을 재촉하는 일이요, 어리석은 죽음 앞에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 내셔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지, 내가 오직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 아니면 말뿐인 사람인지를,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호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 장소마다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도 잘 못하는데요, 가끔씩 부정적인 마음에 품거나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긍휼함이 저에게 적용되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맡겨드리는 것처럼 우리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움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식, 내 자랑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경건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죄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또한 경험되는 형벌은 말씀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처음 성립된 최초의 범죄로 인하여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선 우리 안에 있는 도무지 이 죄악과 형벌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영원한 형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된 인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 해결해야 될까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오염된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 앞에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교만함을 오직 성경으로 비춰보고요,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마다 가까이 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사람의 혀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라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구별하게 하심, 알게 하심, 이 조명으로 인하여 그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과 복종하게 하심, 이제 복종이란 말을 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순종이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에 해당하는 나의 순종과 나의 행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는 거룩과 경건함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에 온전히 충족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억지스러운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오염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매일의 거룩함이며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옆에 있는 순회에 있는 식구들과 또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볼 때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한 긍휼함으로 함께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늘 물어가며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귀한 마음과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은요, 상대적인 말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무엇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망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벌은 이 세상에도 있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지옥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주변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황과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삶의 방향에, 나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에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신앙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회개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말씀이 있거나 성경을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복음을 정확히 제대로 듣지 않고요. 두 번째는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안에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와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는 선택과 결정의 차원이 아니라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만이 오직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회개는 합당한 열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오직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리킵니다. 오직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이며 불경건했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버린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살아내려는 거룩함과 경건한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서 자족의 은혜로 모든 일에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직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킵니다.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정말로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 가족, 친구, 지인을 향하여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매 순간마다 나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내셔야 돼요. 하지만 잘 안 되시죠?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매일마다 넘어지고 또한 쓰러집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첫째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둘째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견지하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죽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았어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것도, 믿음을 얻게 하는 것도, 회심하는 것도, 성화되는 모든 나의 삶도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긍휼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은혜와 위로와 격려의 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을 바라볼 때마다 판단과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볼 때마다 사랑과 용납과 이해함으로 받아주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로 나를 안아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 잘못된 마음과 또한 부정적인 마음과 행동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의탁드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되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진리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